오늘은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2세대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애굽을 나온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모세한테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애굽을 탈출한 1세대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그 땅에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은 기타 각종 사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너희들이 백성이 많지 않냐? 너희가 사회를 이루고 살 것인데 지켜야 되는 사회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패턴이.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When you beat the olives.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올리브나무가 많았나 봅니다. 그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올리브나무, 영어로 올리브라고 써 있으니까 네가 올리브나무를 떨 때,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이제 따고 있습니다. From your trees. 너의 나무로부터. 네가 올리브나무 심었지? 키웠지? 그 네가 올리브 열매 딸 거예요. Do not go over. Do not 하지 마라. Go over. 검사하지 마라. 검사하지 말랍니다. The branches. branch는 가지들입니다. A second time. 2번 검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거기 땅에다가, 내 땅에다가 내가 올리브나무를 심었습니다. 내가 물 줬습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열매가 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 열매를 따러 갔습니다. 그런데 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2번 검사하지 마. 한 번 따고 깜빡해서 안 딴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올리브 열매 안 딴 거 있을 겁니다. 한 번 따고. 우리도 열매 따는 사과든 감이든 배든 하여튼간 여러 이제 나무에서 열매 열리면은 따는데, 이제 따고 내려왔는데 딱 내려와서 보니까 안 딴 열매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2번 검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지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그렇습니다. Leave, 내비둬라. What remains. 남은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둬라. 누구를 위해서? For the alien, 객, 나그네입니다.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들, 부모가 없는 자들, 고아입니다. And the widow, 그리고 과부입니다. 여기서도 사회적 약자가 생겨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거 그냥 남겨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뭐였습니까? 밭에서 곡식 뱄는데 집에 가니까 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벼를 베다 말고 왔지. 다시 가서 나도 배우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것은 그 밭에서 곡식 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일 또 나오겠지만 내일은 포도원, 포도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치면 벼 있고, 그리고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친 하나님이십니다. 객과 고아와 가불과 너희들은 벼만 먹어. 너희들은 올리브 열매만 먹어. 너희들은
포도만 먹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주십니다. 다 남겨놓겠습니다. 종류별로 하나님께서 다 남겨두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패턴이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야, 너 애굽에 있을 때 종노릇 노예노릇 했잖아.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도 알잖아. 종노릇 노예노릇 할 때 얼마나 못 먹고 살았냐. 힘든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이거 지켜라. 그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너 벼 벤 거 남겨놔. 생각났다 와서 다시 가서 배우지 마. 오늘 말씀은 올리브 나무 열매 땄냐?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올리브 열매가 거기 남아있어? 그러면은 그 가지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내비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법입니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사회적 약자? 야, 너희들이 일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도 올리브나무 심지 그랬어. 야,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그리고 하여튼간 사회적 약자는 그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돈도 없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적 약자, 니들이 나무 심고 니들 열매 따지 왜 니들이 놀고 그랬으니까 없는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누가 살아남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아예 없어야죠. 그럼 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든 똑같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어느 국가든 사회적 약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오니와 이런 말씀하셨죠. 어디를 가든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어느 국가든 사회적 약자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일 안 했으니까 그러지. 네가 돈 못 벌었으니까 그러지.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고차원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살게? 너 올리브 나무 열매 따고 내려왔는데 남아있어? 다시 올라가서 따지 마. 그냥 내비둬. 검사하지 마. 그냥 내비둬.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 약자가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거 다 따가지고 내 창고에다 넣어놔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벼 벨 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면 너 벼 베고서는 가서 내가 그거 안 베고 왔네 가서 안 베면은 그냥 놔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한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걸 위한 것이 네가 올리브나무 열매 거둘 때 내려와서 보니까 또 있네. 올라가서 따지면 그냥 내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올라가서 땄으면 그냥 내려왔으면 그냥 집에 가라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법입니다. 오늘 주신 사회법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다 가져다 놓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왕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도 살고 사회적 약자도 살고 또한 있는 사람도 살고 없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거 다 따와서 창고에 넣고 그래서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사회적 약자 싹 없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 그냥 내비두면 사회적 약자 먹을 수 있게 남겨두면 내가 너한테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래, 내가 배나무도 심었어, 사과나무도 심었어, 딸기도 심었어, 하여튼간 여러 가지 다 심었어. 그런데 내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 그래, 내가 밭에 남겨두었지. 올리브 열매를 남겨두었지. 벼를 다시 베러 가지 않고 거기에 남겨두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먹고 살아남았지. 아, 내가 참 보람된 일을 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보람으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올리브나무 심고 거뒀습니다. 그럼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더 거두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원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한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4장 2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갯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 따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또 그 가지에 열매가 남았나 검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번 땄으면은 남은 거 그냥 내버려 둬라. 갯과 고아와 가부 사회적 약자 먹고 살 수 있게 그 말씀 사회법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나만 다 싸그리 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창고에 넣어야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걸 남겨두고 사회적 약자가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큰 보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도 주신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개를 키우면은, 강아지를 키우면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고등어를 먹는다. 그러면은 야, 내가 뼈까지 다 튀어가지고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 내가 다 먹으면 다 먹어야지. 이것보다는 조금 남겨서 그 자기가 키우는 개나 강아지한테 주면 얼마나 개도 살고 얼마나 나도 보람 있고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르는 짐승 강아지한테도 그렇게 된 이제 음식을 남겨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물며 사회적 약자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또한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회법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올리브나무 뿐이겠습니까?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딸기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살겠다고 다 걷어버리겠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쓸이하겠다고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구제하고 나눔으로써 충분히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시며 나의 인생에는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